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는 복된 주일, 은혜의 한 주간 되시길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부산 영도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의 설립자이시고 초대 원장이셨던 장기려 박사님이 계십니다. 평양 산정형교회 출석하시면서 충성했던 믿음의 성도였습니다. 6.25 전쟁 당시에 철수하는 군인들 손에 이끌려서 아내와 5남배를 북에 둔 채 둘째 아들만 데리고 월남하게 됩니다. 부산에서 천막병원을 세웠고요. 하루 200명이 넘는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평소 가난한 환자들이 이 병원비를 지불하지 못하면은 본인이 대신 병원비를 내주기도 하고, 또 때로는 가난한 환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병원 뒷문으로 조용히 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기도 했던 그런 그 분이셨습니다. 정작 본인은 복음병원 옥탑방에서 평생을 기거하며 살았습니다. 나중에 병원이 커지면서 더 이상 무료 진료가 불가능해지니까요, 23개 교회들과 협력해서 이 청십자 의료보험이라는 그 조합을 만듭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이 적은 비용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오늘날 건강보험의 처음 시작이 되었던 그 모습이 바로 이때 이 박사님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후 1995년 12월 25일 천국으로 가실 때까지 사람들은 이 장기려 박사님을 보면서 바보이사, 또 한국의 슈바이처, 심지어는 예수님과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한 방송에서 장기려 박사님의 헌신적인 삶을 이야기하면서 그 바탕에 기독교 사상이 있었다라는 그런 그 평가의 소개를 들어보았습니다. 당시에 소개하던 이 유시민 작가도요, 이 자신은 결코 장기려 박사님처럼 살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 사람들이 흉내만 내도 훌륭한 그런 분이라는 좋은 그러한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의 모범이라는 그런 칭찬의 말을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훌륭한 분이나 성공한 사람을 보면서 흉내만 내도 그 사람처럼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장기려 박사님은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했던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시며 또 예수님처럼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이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처럼 복된 인생이 되길 원하셨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늘의 인생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말씀하신 본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사람으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복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지를 말씀하며 가르쳐 주신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 비결은요, 바로 주님과의 그 관계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새 힘을 얻고 그리고 주님에게 능력을 얻으면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며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힘을 얻는 그 비결이 바로 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꼭 가르쳐주고 싶었던 말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기도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또 주님이 기뻐하는 그 기도를 할 수 있는지를 말씀하시며 더 나아가 그 기도의 의미를 또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주님께 배우는 오늘 본문의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또 여러분의 삶이 또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복된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우리가 주님께 배우는 기도는요, 어떤 기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는요, 기도는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이라고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며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본문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은 먼저 우리에게 기도의 자세에 대해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는 기도할 때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6절에서 기도에 대해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의 장소인 골방과 기도의 태도인 은밀함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기도의 특권으로서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아침 9시, 그리고 낮 2시, 그리고 오후 3시에 성전을 향해서 그들은 반드시 기도했습니다. 본문 5절처럼 기도할 때 사람들은요, 회당이나 큰 거리에서 기도하길 좋아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혹시나 내가 엎드려서 기도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내 얼굴을 보지 못할까봐 일부러 서서 손을 번쩍 들고 하늘을 향해 기도했던 그들의 모습을 그들은 그 자랑처럼 여기며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6절 말씀해 보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에게 지금 자랑하고 외식한 기도는 5절 말씀처럼 이미 상을 받은 기도라고 주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외식하는 기도는 사람에게 칭찬받지만은 하나님께 정작 받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에게 기도를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 기도를 가르쳐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장소로서 골방이란 단어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문자 그대로 기도하기 위해서 너의 골방에 들어가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환경과 조건에 영향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요,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장소를 택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환경과 사람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산만하고 외식적인 그러한 우리의 그 속성이 있음을 주님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방해하는 모든 물리적인 환경을 끊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 뜻으로 우리에게 골방을 기도의 장소로서 또 예배의 장소로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의 골방이라고 해석된 단어는요, 원래 두 가지의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성전에 기도하는 기도의 방인 골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요, 당시의 가정마다 있었던 창고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골방이었습니다. 두 곳 모두 혼자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요, 사실 이 예배 장소, 성전의 이 기도의 현장인 골방보다는 사실 창고의 의미를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주방 근처에 음식들을 쌓아두지만요, 2000년 전에 이 유대인들은요, 사실 주방에다가 음식을 쌓아두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을 이 로마 제국이 통치하는 시대였습니다. 언제든지 로마인들에게 이 내 양식을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감춰둬야 되는 그 상황에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이 음식을 감춘 창고였던 이 골방이 바로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장소인 것입니다. 마치 나만 몰래 가는 골방처럼 사람들을 보여주지 않고 의식하지 않는 하나님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자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집중해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 마음의 죄성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늘 우리는 의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쉽게 하나님보다 세상의 판단 또 사람들의 그 평가의 이야기에 우리는 더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그 중심의 사실 솔직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우리 주님은요, 내 욕망과 죄성을 철저하게 차단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에게 은밀한 중에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기도의 그 중심인 자세를 말씀하며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기도를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먼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당시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사람들이 많은 장소 또 광장에서 자랑하는 기도를 결코 주님은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대신 새벽 미명이나 늦은 밤에 홀로 기도하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성경은 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요, 따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렇게 기도하셨던 이유는 함께 기도하기가 싫었거나 공동체의 그 예배나 기도를 부정하는 그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기를 원하셨던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나 신앙생활의 목적이 단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요, 또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신앙이 반드시 공동체의 본이 되어지고요, 또 우리에게 모범이 되어지는 그런 기도생활, 예배생활, 신앙생활을 우리 분명 잘 해야 됩니다. 혼자 옳다고 내 맘대로 혼자 신앙생활하라는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여기 내 그 기도와 내 믿음의 모습이 먼저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 또 주님만을 온전하게 바라보는 그런 깊은 교제를 우선으로 해야 된다는 그 의미를 첫 번째로 먼저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지금 신앙생활이 또 기도생활이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 같고 인정받는 것 같을지라도 정작 주님과 인정받는 관계를 갖지 못하고 있다라면은 그 기도생활, 신앙생활은 사실 올바른 기도와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주님은요, 내 기도와 내 신앙이 주님과의 인격적인 그러한 올바른 관계에서 시작되어져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며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과 깊은 교제의 기도, 또 주님을 만나는 예배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첫 번째로 가르쳐주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골방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또 우리의 신앙, 우리의 기도의 생활이 먼저 주님과의 올바른 그러한 관계가 되어질 수 있는,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의 골방은요, 바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우리에게 의미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본 장소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주님과 깊은 교제를 이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이 바로 온전한 신앙이며 올바른 신앙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은요,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보시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주님은요, 홀로 산에 올라가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니다. 그런데 앞서 주님은요,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먼저 가 있으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늦은 밤에 제자들 배에요, 큰 풍랑과 파도가 찾아옵니다. 혼비백산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배에 주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향해 가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그렇지 않아도 혼미백산한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라고 여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유령이라고 생각하고 더욱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주님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향해 나가기를 원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도 베드로에게 나에게 오라고 그렇게 허락하셨습니다. 베드로는요, 담대하게 배에서 뛰어내려 물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고요, 풍랑이 몰아치니까 물 위에 걷던 그 베드로의 마음에 두려움과 공포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풍랑이 불어치는 그 물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물속에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베드로가 물에 빠졌 그 순간을 표현하신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는 주님이 아닌 바람을 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볼 때 물 위를 걸을 수 있겠지만요, 물을 보면요, 물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만 보고 주님을 향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요, 기도한 그 순간에도 나도 모르게 세상의 염려와 그리고 사람들의 목소리에 빠져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소리와 사람들의 생각에 빠져들기 시작하면요, 더 이상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물 위를 걷고 있고 심지어 주님의 약속을 받은 인생일지라도 사람들을 보고 세상을 보기 시작하면요, 그 순간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는 그 마음에 더 신뢰하고 따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내가 주님만 바라보며 또 주님께 집중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요, 세상의 조건과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변하는 그러한 신앙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에 따라서 예배하고 세상의 조건에 따라 기도하는 인생이 결코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넘어서서 오직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는 기도하며 예배하는 인생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만 집중하기 위해서 마치 골방에 들어가는 모습처럼 오늘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의 신앙을 전진하며 나아갈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며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을 깊이 만나는 영적인 골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주님과 깊은 교제의 모습을 우리는 늘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또 여러분의 예배의 삶이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또 주님만 바라보시는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본문은요, 우리 주님께서 왜 기도해야 하는지를 사실 말씀하고 계시진 않습니다. 대신 주님은 우리에게 단지 기도하라라고 명령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은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기도는요, 여러분,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당시의 이방 종교들은요, 자신의 필요를 위해 자신들의 신에게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신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미 알고 계시는 그 주님께서 왜 내게 기도하라고 굳이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가끔 우리는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라고 단언코 우리에게 말씀하며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단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그 의무에 복종하는 표현이 바로 이 기도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단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어떤 수단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왕이 되시며 나의 선자 되시고 나의 제사장 되시는 우리 주님 앞에 내가 순종하겠다는 그 결단이 바로 기도의 이러한 그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은요, 결코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없습니다. 아니, 기도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은 정직한 신앙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식을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살려는 이유는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믿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은 이해할 때 믿을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은 내가 진리의 말씀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진리의 말씀을 내가 따르는 것이며,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바꾸고 변화시킨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 힘으로 바꿀 수 없고 내 능력으로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능력만으로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의지하는 것이고요, 주님 앞에 나를 맡기는 것인데 그 방법이 바로 기도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유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주인 되심을 믿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주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그 능력을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지만은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십니다. 그런데 마을에 있던 제자들이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신 주님은요,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말씀으로 능력으로 고쳐주십니다. 이후에 제자들이 자신들이 왜 이 아이를 고치지 못했는지를 주님께 여쭤봤을 때 주님은 그 비결이 바로 기도에 있다라고 가르쳐주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주님은요, 기도에 대하여 강조하여 주셨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요, 기도의 자리에 있어서 정작 주님처럼 기도하지 못했던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분명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지만요, 매번 잠만 자고 기도하지 못했던 것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겟셀만의 동산에서도요, 주님은 3번이나 제자들을 깨우며 기도하라고 명령하며 말씀하셨지만은 제자들은 그때마다 졸며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만큼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실 기도의 중요성은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삶의 현실이 바쁘고 내 육신의 삶이 힘들고 피곤해서 기도할 수 없다고 말씀들 하십니다. 사실 목사인 저도요, 기도가 쉽진 않습니다. 새벽에 피곤할 때 더 자고 싶고 힘들면 더 쉬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강단에서 지금 기도가 중요한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서 말씀으로 전파합니다. 또 새벽에 문을 열고 마지막에 문을 닫으려고 노력도 합니다. 그럼에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일이 쉽지 않음을 고백하며 그리고 생각하게 됩니다. 심지어 저는요, 스스로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가 되게 하신 이유가 목사가 저를 되게 하셔서 억지로 기도하게 하시려는 그런 뜻이 있다라는 저의 솔직한 고백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볼 때 훌륭한 분들이 참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늘 힘들고 어렵지만은 새벽을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는 말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지금 주님 앞에 기도의 삶을, 예배의 삶을 내가 정말 알며 그 아는 대로 잘 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예배해도 된다고 말씀하시고요, 여러분에게 기도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명령하셨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내가 따라야 될 그 명령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구나 명령이라고 말하면요, 그 마음에 반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도요, 올바른 명령을 따르면요, 결국 그 인생에 유익함을 얻을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주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면요,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우리의 인생에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조금씩 우리의 기도의 분량을 넓히고 기도의 생활을 확장하면은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더 복된 삶으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건강 때문에 기도할 수 없고 내가 물질이 없어서 기도할 수 없으며 내가 바쁘고 분주해서 기도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은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먼저 기도하면 여러분의 건강을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며 내가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물질을 풍성하게 해주실 것이며 내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실 것이라고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며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순종의 결단으로 여러분의 삶이 축복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3번째로 기도는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주님은요,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기도에 대한 축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하늘에 상급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이 땅에서 받는 상을 말씀하며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세상의 상은요, 세상에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모두 썩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도는요,
이 세상의 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상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상급을 받는 사람과 상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대신 세상에서 썩어질 상급만 받는 사람과 영원한 상급을 받는 사람으로 오늘 본문은 나누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복받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모습은 이 세상에서 제한된 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복이 단지 이 땅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상급까지 받는 그 비결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것이 기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부모라면요 자녀에게 많은 것을 주고 싶어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것을 하나라도 더 남겨서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어하고, 그리고 유산으로 상속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들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부모들도요 기도만큼은 자녀들을 위해 많이 하지 못한 걸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시대를 보면요 정직하게 올바른 우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으며 또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바른 것을 나눠주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는 고민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상할 수 없는 죄악들이 이 가득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아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악한 그러한 시대가 우리 앞에 놓여지고 남겨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간 것이 저희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의 그 삶이 바로 남겨진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 누구도 안전할 수 없는 세상이고요, 그리고 누구도 평안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래전 뉴스에 보았던 사건입니다. 서울의 한 40대 남자가 길에서 처음 보는 50대 남자에게 돈이 많아 보인다고 1,000만 원만 꿔달라는 것입니다. 처음 본 사람에게 1,000원도 아니고 1,000만 원을 꿔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꿔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안 준다고 거절하니까요 문제는 칼로 수십 차례 이 사람을 찔렀습니다. 아무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을 단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았다란 그 이유로 길거리에서 그저 잔인하게 사람을 칼로 찔렀다는 그 기사를 보면서 세상이 정상처럼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니, 며칠 전에요 한 30대 남자가 지나가는 노인을 이유 없이 때렸는데 경찰에서 그 때린 이유를 붙잡고 물어봤더니 노인 냄새가 나서 때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무서운 시대인지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을 해코지 하고요, 심지어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그러한 시대를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문제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보다 내 자녀가 살아갈 이 다음 시대가 더 무섭고 잔혹한 죄악의 시대라는 것을 우리는 사실 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도움이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이며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삶도 지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내 자녀를 내 힘으로 지킬 수 없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은혜의 그 약속이 바로 우리에게 기도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5절에서요 주님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상급은 썩어지며 소멸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은요 영원한 상급이며 사라지지 않는 상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의 가장 큰 능력은요 유효기간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기도한 것이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쌓이고 있는 축복이 됨을 우리에게 약속하며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절대로 손해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며 또 내 기도에 하나님의 그 때에 상급이 있다고 우리에게 약속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축복을 누리시며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로 상급을 쌓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기도의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래전 밀라노 교회 강단 밑에서 한 여인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이를 본 암브로스 목사님이 여인에게 다가가 묻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슬피 울며 기도하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요, 자신의 아들이 이단에 빠졌고 또 세상의 쾌락에 빠졌는데 어머니로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내가 눈물로 내가 오직 기도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때 목사님은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기도하는 자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자의 자녀를 결코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아니, 기도하는 자의 그 기도를 하나님은요,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약속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날 눈물로 기도했던 여인이 바로 모니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이후에 하나님께 돌아와 기독교 역사의 가장 큰 공헌을 했던 바로 성 어거스틴이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기도는요, 반드시 열매가 있다고 우리에게 약속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는 기도는요, 주님의 명령이며 주님의 상급이 있다고 약속하십니다. 오직 인내하며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시며 흔들림 없는 믿음의 그 기도의 주인공이, 또 예배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지만은 당장 응답받지 못한다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구하면 반드시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여전히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응답받고 상급받는 그 기도를 주님은 더불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22절 말씀 같이 앞을 보고 읽으시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여러분, 주님은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주님께 받는다고 주님께서 다시 한번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주님의 상급을 지금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모가요, 자녀를 사랑해도 자녀가 달라고 무조건 다 주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받을 수 있는 그 준비와 자격이 될 때까지 부모는 줄 것을 기다리며 그리고 대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자녀를 가장 잘 알고 부모가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 주님도요, 우리가 기도한 것을 당장 무조건 들어주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받을 수 있는 준비는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지금 내가 살고 있는지를 우리는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구하는 모든 것을 응답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더불어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내가 지금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요,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지금 살아가시며 더불어 하나님 앞에 주님이 기뻐하는 그 간구를 통하여 응답받는 기도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들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